12월 달까지 하다가 이제 여러 행사들이 많아서 다른 설교로 우리가 들었고,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명을 행하기에 앞서서 자꾸만 자신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네가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은 세상 어둠 권세를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권세를 우리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며,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죠. 이것을 보면 각 시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범죄한 아담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노아, 심판의 시대를 이끌어 옵니다. 또 노아의 시대는 아브라함 선민의 시대를 가져오고,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의 출애굽 시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시대를 거친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웃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청지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몸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80, 형 아론이 몇 살? 83세. 우리는 늘 쉽게 잘 잊어서 참 감사합니다. 몇 년 있다가 똑같은 이야기라도 새로 듣는 것 마냥 신기하게 듣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신비롭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권세와 바로로 대변되는 사탄의 권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따라합니다. 뱀이 되리라.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집트 왕, 애굽 왕 파라오, 바로는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고대 근동 그쪽 지역에서는 신이 보낸 자는 특별한 능력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고 또 자신을 보낸 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진짜 너희 신이 보냈어? 그러면 이적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요구하는 바로의 요구는 타당하였고 또 자연스러운 절차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왔습니다 했을 때 바로가 그럼 너희 신이 보낸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이적을 보여줄래?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모세와 바로가 다시 만났을 때 이러한 이적을 보이라는 요구가 있었고 모세는 이번에는 전에 뱀으로 변했던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도록 명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싹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순식간에 또 변했던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도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묘합니다. 원어로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은 일반적인 뱀인 나시를 사용했습니다. 나시 뭐 이런 건 일리 듣고 일리 버려도 돼요. 안 들어도 좋습니다. 어려우니까요. 아론의 지팡이는 근데 탄닌이라는 즉 일반적인 뱀이 아닌 다른 파충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탄닌이라는 단어를 보통 용이나 뭐 리어 야단 같은 바다 괴수나 바다 괴물 또는 악어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확 틀리죠. 여기서 탄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 왕을 바다나 강의 큰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악어, 탄닌이에요. 에스겔서 29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즉 이 탄닌, 악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상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애굽의 뱀신, 아펫 또는 그리스어로 부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신이요 파라오의 수호신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적은 단순히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돼서 막 앞을 기어다니니까 바로가 그것을 보고 웃음을 칩니다. 그것도 이적이라고? 너희 신의 능력이 고작 그것밖에 안 돼. 그 정도는 껌이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비웃는 바로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임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술사들을 불러들여서 모세하고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현인이라는 것은 애굽의 지식인들을 말하고 마술사들은 사술을 행하고 점을 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나란 일에도 깊숙하게 관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태양신 라의 제사장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의 대통령 가운데도 이렇게 기륭화복을 물어보는 그런 점술사들이 옆에 있었으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불지의 대기업을 이룬 그 사람도 직원을 뽑을 때에 채용할 때에 관상가를 옆에 앉혀놓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뽑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 안 뽑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도 그만큼 많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는 결이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마술사들이 우리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마술을 펼칩니다. 탄성을 일으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한 예능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술사들, 마술사들과 오늘날 예능에서 나오는 마술사들하고는 좀 다른 뜻으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할 것은 TV에서도 이렇게 틀면은 뭐 연예인들이 무당이나 점치는 이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기륭화복을 이렇게 물어보고 타로점, 사주를 보고 전생 체험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우시고, 여러분도 이런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신문이나 매일 오늘의 운세 이렇게 보고 또 정초에 뭐 이렇게 치면서 오늘 어떻게 일진이 어떤가 이런 거 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는 이런 것까지도 다 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갖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들 현인들과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던진 그런 모든 지팡이들이 모두가 다 여러 마리 뱀이 돼서 뱀으로 돼서 막 그 궁전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뱀이란 단어도 탄닌이에요. 그런데 이 뱀들에게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이 모든 뱀들을 순식간에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뭐 먹이를 삼키는 거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입을 벌려서 통째로 그냥 삼켜버립니다. 또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바로로 상징되는 이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이며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이 여기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바로와 그 마술사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적잖이 놀랐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도 이 삼킨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땅이 그들을 삼키고 무엇이 뭘 삼키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보다 강하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을 대변하는 애굽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모든 신들도 심판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이쯤 됐으면 바로가 겁을 먹고 모세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이렇게 요구에 응해서 협상에 나설 만도 한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비록 자신들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무참하게 삼켜지긴 했지만 자신들도 니들이 만든 그 뱀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위안하였고 교만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 한 가지 이적으로 자신은 결코 저 노예들의 신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다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뱀을 이렇게 지팡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그런 마술들이 당시에는 흔했다는 거예요. 큰 코브라 뱀을 어떻게 뭘 건드려서 바닥에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이들은 마치 지팡이처럼 들고 왔다가 던지는 그 순간에 그 뱀이 딱 풀려서 돌아다니도록 하는 그러한 재주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지팡이가 아니고 바로 뱀이었던 것이죠. 그런 많은 술법들을 이들이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마음을 더 완강하게 했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실망했을까요?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앞부분에 나온 7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신과 애굽의 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바로는 예상대로 완강한 아주 완악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쉽게 굴복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심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야, 더 버텨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애굽을 다루어 가시면서 결국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멘. 대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명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보다 더 상세하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우리 모두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늘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이들보다 더 자세하게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그 능력, 원리가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성도는 모세와 아론처럼 한 세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하라 하면 예가 있고 아니요가 없는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모든 것을 철저히 당신의 비전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과 염려, 불안한 마음은 주님 앞에 모두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거짓을 물리치고 완악하고 완강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전도자요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며칠 금토일 오늘 새벽 5시에 발인했는데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강장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완고하고 완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도 젊은 날에 갈라지기도 했고 또 자식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동생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30년 이상 어제 대화를 나누는데 30년 이상 형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응답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만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분이 혼자 살면서 또 이제 폐암에 걸려서 폐암 사기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돌보미로 갔던 분이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옆에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서 점차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가서 세례도 베풀고 그분이 귀가 난청이어서 잘 듣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고 성경도 일독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성경 일독을 못하신 분이 2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같아서도 억지로 성경을 읽었고 지금은 이제 얼마 후에는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귀도 잘 들리지도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강하게 살아왔던 그 세월 그렇지만 주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녹여주시고 구원의 그런 은혜에 동참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라 할까요? 이적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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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강한 바로 앞에 잠시 흔들렸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애굽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힘을 내어 바로 앞에 나가 대적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음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세상 권세는 무능하고 세상 권세는 헛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는 도구로 삼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도 끊임없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로 권고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